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4편 말씀에서요, 영광의 왕을 맞이하라, 영광의 왕을 맞이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부터 계산을 해보면요, 오늘이 94일째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고 있고, 오늘은 또 5월의 첫 주, 첫 일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첫 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또 하나님께서 소망 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날씨가 좀 풀리고 몇 주 전부터 노방전도도 시작되었는데, 또 올해는 또 전도도 해서 영혼을 얻고 그들을 또 양육하면서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는 그런 또 우리 교회에 목표가 있기도 한데요. 참 한 영혼을 구원하고 영적으로 돌본다는 게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인도하심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데, 또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4편의 배경은요,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여부스 산지를 점령한 다음에 그곳을 예루살렘 도성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다윗이 점령했기 때문에 다윗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 남동쪽에 언덕이 있는데 그 시온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를 또 시온성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다윗이 여부스 산지를 점령하고 또 이스라엘 전 지역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다윗이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에 오벳 에돔의 집에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일을 한 거죠. 저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다윗이 다윗되게 한 사건, 그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왕이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 들을 수 있었던 여러 이렇게 사건 가운데, 저는 대표적으로 그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이거를 그것이 다윗이 다윗되게 한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건 그 전부터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늘 인정하고 늘 왕으로 바라봤던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 전 지역의 왕이 된 다음에 법궤로 옮기는 일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되어서 그 사건을 가장 좋아해요. 다윗이 어렸을 적에 물매로 골리앗을 무찌른 그 사건도 다윗이 다윗에게 한 사건이긴 한데, 저는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입성하는 이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것이 다윗의 또 신앙의 대표적인 그 다윗의 신앙을 잘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의 시편 24편이요, 그 당시를 배경으로 해서 다윗이 노래한 거예요. 다윗이 여부스 산지를 어떻게 차지했는지, 어떠한 믿음으로 여부스 산지를 정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고 있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윗의 믿음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뭐냐면요,
모든 것이 다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부스 산지를 바라볼 적에요,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전 지역이 정복된 게 아니에요. 다 차지한 게 아니에요. 여러 지역은 여전히 점령되지 아니하고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남아 있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지역이 여부스 족속이 여부스 산지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다윗 왕 때에 대해서 비로소 여부스 족속이 거했던 여부스 산지가 점령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부스 산지는요, 점령하기에 너무나도 힘든 산지이고 요새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도 보더라도 중앙에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지역인데 점령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여부스 산지를 점령하는 데 있었어요. 여부스 산지, 여부스 주민들이, 족속들이 살고 있지만 그들의 땅이 아니고 그들의 다스려지는 지역이 아니고 그 지역도, 그곳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도 다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그런 믿음이 다윗 왕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공격해서 점령하고 차지하게 됐다는 거죠. 다윗의 이 믿음, 이 시각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세상,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삶의 또 터전이기도 하고 신앙생활하는 이곳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몽고메리 카운티도요, 다 여호와께 속한 줄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고 만드신 거고,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이 지역이 다 속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부스 족속이 거하는 그 산지, 요새, 그래서 다윗 왕 때까지 여러 번 시도할 수도 없는 그런 불가능에 가까운 그 산지를 어떻게 점령하고 차지했는지에 대해서 다윗이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다윗이 여부스 족속이 거주하는 요새와 같은 그 산지를 공격해서 점령하고 싸워서 이겨서 차지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는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하기를요, 그 터를, 예루살렘의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바다 위에 어떻게 터를 세웁니까? 강들 위에 어떻게 건설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웠어요. 강들 위에 건설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 속에 다윗이 자신이 공격해서 여부스 산지를 빼앗았잖아요. 차지했잖아요. 그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운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을 극복하고 여부스 산지를 빼앗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신이 차지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신이 공격해서 얻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 불가능해 보이고 힘든 일을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여부스 산지를 공격해서 차지할 적이에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지역을 차지할 적이에요. 다윗은 철저히 이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마치 다윗이 장수인 골리앗을 물매로 쓰러뜨릴 때처럼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여부수 산지, 불가능한 그 산지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점령하고 차지하게 할 거라는 그 믿음 가운데 공격해서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 성을 세웠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누구를 통해서 했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다른 말로요, 다윗이 공격해서 차지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다윗 성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리고 시온산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이 구절이 큰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터를 바다 위에 세울 수 있습니다. 터를 강들 위에 건설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난공불락의 요새도 점령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께서라는 거예요. 올해는 특별히 우리 교회 뒤에 참으로 중요한 시기라고 우리가 다 인식하고 또 바라보고 또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노방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야 돼야 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잘 열리지 않잖아요.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보기에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이 지역에 복음으로 문을 두드리는 이 일이 여호와께서 하시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된 영혼들은 우리에게 붙이셔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세워지는데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건설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교회에만 그럴까요? 개인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그냥 일반 백성들이 바라보는, 일반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여부산지 바라봤다면 아마 점령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건설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부수 산지가 정복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면 개인의 삶 가운데 여부수 산지와 같은, 여부수 요새와 같은 불가능해 보이고 난공불락과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요,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마음에 늘 있었으니까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죠.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옮겨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산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거하는 거룩한 곳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여부수 산지를 차지했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또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스리고,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무엇을 노래하냐면요, 3절에 보니까요, 3절에 뭐라고 다윗이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졌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산이 된 거죠. 예루살렘이 거룩한 곳이 된 거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레인들에 의해서 어깨에 매여서 옮겨지고 그 가운데 찬양대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했잖아요. 그 다윗 자신은 하나님과 늘 함께해요. 그런데 모든 백성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누가 여호와의 산에 거하고 누가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고 얘기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사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누가 손이 깨끗합니까? 행실이 바릅니까? 누가 마음이 정결할 수 있어요? 마음을 허탄한 데 준다는 것은 우상에게 주지 않는, 누가 우상에게 마음을 주지 않습니까? 그 누가 거짓되게 맹세하지 않은 자가 누구입니까?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산에 서고 거룩한 곳에 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절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다시 표현해 주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6절이에요. 6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서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비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에서 29장 13절에 보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으면 만나주시겠대요. 그런데 이것은 개역 개정,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번역이고요. 이전 번역이 좀 더 마음에 와닿게 잘 번역된 것 같아요. 이전 번역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대요. 우리가 왜 특별 새벽 기도합니까? 참 이민자의 삶 가운데 새벽에 나와서 따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94일차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죠.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문제도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구약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다시 풀어서 다윗이 설명해 주는데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찾는 사람이냐면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창세기에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들도 이렇게 얼굴을 대면에서 보는 거는, 대면에서 만나는 게 얼굴을 보는 거죠. 얼굴을 이렇게 돌리면 대면에서 만나는 게 아니죠. 외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였대요. 야곱이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까?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은 것 때문에 형이 죽이려는 그 계획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외삼촌인 밧단 아람의 그곳에 가서 20년 동안 머물렀던 거 아니에요? 도망자의 신분이었죠. 20년 동안 대가족을 이루고 거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라는 그 말씀 의지에서 고향으로 내려왔지만 20년 전에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의 그 의도를 알기 때문에 야곱이 두려웠던 거 아니에요?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을 해갖고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바꿀 수 있겠어요?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형 에서가 그 동생 야곱의 그 빼앗은 그 사건 때문에 죽이려고 했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뭘 한들. 그래서 야곱이 준비했던 게 그 짐승들, 가축들 이렇게 따로 이렇게 먼저 보내고, 그리고 자기 자신 먼저 보면 또 형이 또 옛날에 그 죽이려 했던 그 계획이 떠오를까봐 자기 아내들하고 자녀들 먼저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 자기는 맨 먼저 뒤처진 다음에 본인은 야복 나루에서 밤새도록 천사 더불어 씨름한 거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한 거죠. 그때 하나님을 자꾸 찾는 거죠. 형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돌릴 거예요? 기도밖에 없죠.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셔야죠. 전도해서 영혼을 얻는 것도 그것도 마음을 얻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니까 기도해야죠. 야곱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죠.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구했습니까?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죠. 해가 떠오를 때 천사가 떠나려고 하니까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그 복을 간절히 구하잖아요. 그랬더니 천사가 환덕벌을 쳐서 골절시킨 다음에 축복을 주시는데 이름을 바꿔주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과 거루어 이겼다. 사람이 바뀌는 게 이제 복이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한 것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기도했구나.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구한 것이 응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본다는 것은 기도 응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꾼 다음에 그 기도한 것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분엔이라고 불렀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분이엘이라고 이름 지었죠. 하나님을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응답된 거죠. 기도 응답이 된 거죠. 그 다음날 형 에서를 보니까 주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이미 형의 마음이 바뀌어 있어요. 동생을 향해서 죽이려는 악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생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과 환영하는 마음, 그 얼굴을 보고서 주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다고. 야곱의 기도 응답이 언제 됐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을 때.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특별 새벽기도의 시간이 되어서 우리의 개인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교회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하기를요,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제
제사장들과 레인들에 의해서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거를 짧게 묘사하는데요. 참 이 묘사를 보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 보면서 그 법궤가 들어오고 예루살렘 성 안에 이렇게 안치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 의식이죠, 그냥. 법궤가 옮겨지는 것 뿐이죠. 그 다윗이 바라는 거는 그 종교 행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7절과 9절에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법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잖아요. 법궤가 가는 거를 법궤만 가는 것이 아니라 법궤 속에 영광의 왕이 함께 가는데요.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문들아 문을 열라는 거죠. 활짝 열라는 거죠. 문들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열려야 할 문이 어떤 문입니까? 예루살렘 문이 딱 열려야죠. 거기를 통과해서 여호와의 법궤가 가요. 그리고 다윗이 마련한 장막에 임시 장막에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가려면 또 어떤 문이 열려야 됩니까? 성막의 문이 열려야죠. 성막의 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법궤가 지나가는데 그 영광의 왕이 지나가는 거예요. 성막의 문이 열렸어요. 그 다음에 또 들어갈 문이 또 뭡니까? 성소의 문이 또 열려야 돼요. 성소에 또 문이 열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열릴 문이 뭡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또 문이 열려야지 돼요. 그 모든 문이 열려서 마지막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좌정하시는 거죠. 두 번을 반복해서 다윗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거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막 들어오는 거를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노래하고 막 찬양하지만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노래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영광의 왕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 의식에 동참하고 그거를 보는 거를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그 영광의 왕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광의 왕을 마음에 맞이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마음에 영광의 왕을 모시고 있죠. 그러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온 거죠. 시편 24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모든 문들이 열려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왕이 지나갔던 것처럼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영광의 왕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왜 영광의 왕을 맞이해야 됩니까? 그 왕이 어떤 왕인데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마음의 문을 열고 영광의 왕을 받아들이면 맞이하면 그 영광의 왕은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 영광의 왕,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 그 여호와 함께하는 다윗이 여부수 산지를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을 세운 거죠. (5월달) 맞이하고 5월 첫날이잖아요. 오늘 한 달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광의 왕이 늘 좌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모든 일들과 사역 속에 영광의 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에 있어서 그 영광의 왕이 강하고 능하고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는 약하잖아요.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근데 영광의 왕으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그분은 강하고 능하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세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 우리의 마음에 차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 놓았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은 뭐 부요하고 자신들은 뭐 부족함이 없다고 막 이렇게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라고 책망하냐면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유명한 전도할 때 쓰는 사실은 불신자를 대상으로 이 구절을 쓰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르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이요. 나는 부자라 이렇게 나는 부족함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 바깥에 있고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주인 행세, 인생의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인생의 왕 노릇하는 거예요. 마음 바깥에 있는 하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쩌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망받을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광의 왕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지 아니하고 문 밖에 있기 때문에 일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다윗이 법궤를 맞이하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영광의 왕을 맞이하라 했던 이 외침이 이번 한 달 동안 영광의 왕이신 강하고 능하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그 영광의 왕을 우리의 마음에 모심으로 다윗이 불가능해 보이는 여부수 산지를 점령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예루살렘 성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영광의 왕,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